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이 하나 나오지요. 어떤 논쟁입니까?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부활을 소망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소망이 되어져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체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실은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영원, 영생, 부활 같은 것들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는 척하고 우리가 알아듣는 척하지만 실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영원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예,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며 그분을 찬양할 그날을 꿈꿉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잡혀가잖아요. 공의에 잡혀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좀 가운데에서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하고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한번 논쟁을 펼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 없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니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둘째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거죠. 근데 둘째도 죽었다. 그럼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천국이 있고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은 이 결혼했던 이 형수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은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물어보세요. 진짜 이런 비슷한 질문이신 거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내 남편과 아내로서의 혹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어떤 그러한 감정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 끈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보아도 이 답이 맞긴 하거든요. 천국에 가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끈들이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죠. 너무 슬프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천국에서 없다면 너무 슬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어떤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내가 거기 가서 부모도 형제도 혹은 내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곳이라면은 조금 낯설겠다 혹은 내가 그런 감정 때문에 슬프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어색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가 감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내 안에 넘치는 생명과 감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천국은 결혼도 시집도 장가도 이런 게 없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기서 나의 존재가 증명되어지고 어떻게 나는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거기서는 먼저는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겠죠. 동시에 함께 한 성도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쁨이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왜 없습니까? 살아가는 중에.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선 조금 불완전하고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것을 연습해 보다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연습해 보다가 천국에 가서는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또한 함께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더 이상 죽음이 관계없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왜냐하면 생명, 산자가 얻는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가끔 예배 힘들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끔씩 부담스러울 때 있죠. 그런데 그날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전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부활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을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그날을 꿈꿀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또한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부활과 영원을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